보통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꿈, 비전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이 되면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가슴이 뜨겁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막 무한대로 끝없이 달려가고 그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.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순간, 사명을 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꿈 없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많은 연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런 굉장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. 제가 종종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도 또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. 정말 이게 저는 이제 시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던 29살로 되돌려가지고 너 다시 한번 한국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느냐, 아니면 시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도록 기회를 주겠다. 그러면요,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끝나기도 전에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가기 원합니다. 저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런 게 통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,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신학교 갈 거고요, 목사가 될 거고요,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개척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, 제 아들이 만약에 아빠, 저도 이제 아빠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,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. 본인이 원하면 목사가 되는 거, 이제 저희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3대째 목사가 되니까 이것보다 영광이 더 없겠지만 마음은 아플 것 같아요.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? 지나온 그 시간들을 때도 저는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.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.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죠. 그 말은 그 지난 19년 동안에 물밑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. 너무 당황스러운 일, 억장이 무너지는 일,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두려운 일,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이 좋은 게요, 아내와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. 우리 아빠 불쌍해 죽겠어, 이런 우리 큰딸이 주로 정이 많아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.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. 불쌍한 아브라함. 자, 이게 무슨 말씀이냐? 어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으로 막 너무나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?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.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까? 마침내 이루어주시는,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, 그렇게 하고 어제 너무 기쁘게 첫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쳤는데요, 이 오늘은 이게 좀 분위기 좀 달라집니다. 그런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,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요,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.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느냐?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, 첫째는요,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. 자, 6절을 보시오. 본문 6절.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. 여기 나오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할 때 모래는 히브리어로 이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. 그런데 송병영 교수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선생으로 표현되는 신들을 대언하는 악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이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지 않았나,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.
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요, 키가 엄청 크고 무성한 나무랍니다.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신들의 능력이 특별하게 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나무를 보면서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난감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,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? 고속도로가 있습니까?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, 꿈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,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,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게 이게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모래 상수리 나무. 그 한마디로 이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에 자주 사용되던 나무였다는 겁니다. 호세아 4장 13절로 나옵니다.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.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.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.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, 이 또 나오네요.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.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. 이런 악한 도구로 쓰여지던 그게 그 당시의 상수리나무.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 꿈을 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는 우상이 또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, 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. 아니, 내가 있던 갈대아 우르하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? 이게 뭐가 신선해?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로 너무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에 빠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요, 난폭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더라는 겁니다.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.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, 그 다음 보세요.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. 아니,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갔더니 거기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더군다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, 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대적자들이에요. 한마디로 환경은 그 상수리 나무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고,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하기도 끔찍한, 여러분, 이게 나중에 우리는 메뚜기라,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초라하다, 이렇게 만든 그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. 난폭하고 사나운 그들.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. 하나님 주신 꿈으로 달려가면 늘 가슴이 벅차고 늘 행복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요,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괴로운 거예요.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막 할 일이 막 너무너무 많습니다. 제 친구들요, 어디 회사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했던 친구들, 제 친구 99%가 다 은퇴했습니다. 그리고 뭐 등산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뭐 그냥 손자 맨날 그 사진 보내주고 이러는데요, 저는 지금도 그냥 뭐 하루에 뭐 수면 시간이 뭐 3시간, 4시간, 이 꿈꾸는 건 고달픈 거예요. 힘든 겁니다. 굉장히 힘듭니다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아니, 그럼 그렇게 힘든데 그 하나님 꿈 꾸라 그러실 때 안 꾸면 되지 않느냐고.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. 하나님은 꿈꾸시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악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. 결론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. 오늘부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. 그저 꿈꾸면 고생하고 꿈꾸면 힘들다, 여기만 생각을 하지만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,
하나님의 말씀,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그 꿈만큼 성장시켜 주시는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.